하겠습니다. 추가 광고 있으신가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주간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또 사랑함으로 모여서 또 예배하는 가운데 또 서로를 또 돌아보고 챙겨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수요 예배 시간 가운데 성령 안에서의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린 또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 하나님 또 듣는 가운데 알게 하시고, 또 기도 제목을 통해 또 기도하는 우리 인생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거리가 좀 떨어져 있지만요,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이 사랑하는 마음을 또 가정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셔서요, 한번 안아도 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그런 또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동일한 그런 마음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요, 성령 안에서의 삶, 성령 안에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또 준비하는 가운데 계기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9월의 어느 날 제자 한 명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목사님, 대학을 진학하기 앞둔 이 시점에 제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니까 돈이 얼마나 벌기 힘든지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아, 엄마 아빠가 정말 고생하시는구나. 와, 이 아르바이트 정말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페와 물류센터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밥을 사주고 싶다고 그러는 거였습니다. 목사님께 많이 얻어 먹었는데 또 사는 게 또 도리 아닐까요? 하면서 그래 알았어 라고 올해만 2번 밥을 사준 것 같아요, 그 친구가요. 그래서 밥 먹는 자리에 나갔거든요. 목사님, 원하는 거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거 드세요. 비싼 거 괜찮아? 네, 괜찮죠. 근데 어떻게 또 제자에게 비싼 음식을 또 얻어 먹겠습니까? 그죠? 가까운 또 중국집에 가서 이 밥을 먹으면서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대학을 가게 되는데 고민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먼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떻게 또 교회를 선택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까? 또 그리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편안하게 나누었습니다. 비전도 나누고요. 제가 답을 어느 정도 준 것 같지는 않지만 또 그 만남이 뒤로 하고 헤어지면서 집으로 오는 길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인가? 제가 스스로 돌아보고 말씀을 또 준비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처럼요, 성령 안에서의 삶, 이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방학 계획표를 세워본 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아마 오래전 일일 겁니다. 방학 계획표. 어린 시절 국민학교를 다닐 때 한 번쯤 이 계획표를 세워본 분 계실 것입니다. 저도 국민학교 세대거든요. 그렇죠. 며칠 동안은 정말 이 계획표를 잘 지킵니다. 하지만 개학할 무렵 이 계획표를 보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못했다는 그 마음에 아쉬운 마음도 들고 다음번 방학을 기다리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어린 제 마음에 절망감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요, 이런 절망감은 비단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뿐만 아니라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가면서도 불현듯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생각 해보신 적 혹시 없으세요?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저는 한 번씩 생각합니다. 왜 나는 교육자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왜 나는 남편으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한 인간으로서 이 율법 앞에서 그러한 좌절과 절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구나.
그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요, 내 안에 죄의 권세, 이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어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또 율법은요, 이웃과의 관계, 또 사랑을 위해서 이 율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율법 아래에 있죠.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건 아니지만 율법은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안내해 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율법은요, 죄를 지목하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율법은 죄를 지목하고 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알아갈수록,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 정말 다 이룰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때로는 무기력증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절망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왜요? 못 지키니까요, 못하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울은 이 율법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즉,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연약함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안의 연약함, 즉 이 죄의 권세를 폭로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로마서 8장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바울이 뭐라고 하죠? 바울은 인간은 연약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연약한 것을 뛰어넘어서 인간은 악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육신을 입은 인간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대로 간다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이미 엉망이 되었고 망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권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지금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의 길을 여셨습니다 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요, 더 이상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닌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성령의 지배,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나가서 4절 후반절을 보시면요, 성령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룹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인간의 의지와 힘과 능력으로 이 죄의 권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의지로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를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죄를 향해 달려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린 때로 죄를 탐닉하기도 하고요, 죄를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죄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권세가 우리를 수시로 움켜쥐고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잡으려고 하고요, 집어삼키려고 하고 우리 삶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이 죄의 권세.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목사님,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죄의 권세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도 죄의 한 단면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것을 안 하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하나님 아는 것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찾고 갈망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주일 3부 예배 전에 예배 10분 전에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안내를 쓰고 있었는데요, 이제 문이 닫히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담임 목사님 옆에 가서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참 믿음을 지켜가기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이 마음을 너무 두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와 함께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영상 앞에 서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은 시간을 어디에 많이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에너지, 그 삶의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제가 마이크를 들고 내려가서 한 사람씩 질문을 던져본다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집사님, 어디에 쏟으십니까? 어디에 쏟으십니까? 100% 당당하게 진실만을 얘기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믿습니다. 153 기도운동 계속해 나가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에너지를 쏟고 계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 우리의 열정을 많이 드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 그 가치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자,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생각한다고 합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인간은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너무도 쉽게 죄에 노출이 됩니다. 또 죄의 권세에 넘어지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잘 해나가시다가 수십 년간 잘하다가 마지막에 막판에 와서 무너지는 사람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은 그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의 권세를 압도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죄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많은 성도들을요, 새로운 삶으로 초청해 주십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는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성입니다.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성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때로는요, 성령이라고 일컫습니다. 성령을 영어로 홀리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좀 안 되네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특징은요, 거룩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죄를 멀리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전날 그게 죄인지 몰랐는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이후에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때에는요, 야, 그것이 죄야? 남들이 생각할 때 그런 것까지 죄일까? 라고 여겨지는 것들마저도 기준을 세워서 그것을 죄로 여깁니다. 그리고 결단하죠. 짓지 않기로요.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특징이죠. 두 번째로요, 성령을 경험한 이들의 특징은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요, 말씀 순종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성령을 통한 사랑은요, 용서를 동반합니다. 사랑과 용서. 이를테면요, 이전날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했던 분들이 은혜를 받고 부모님을 용서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제 친구가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가정폭력과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린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특전사 출신의 직업군인이셨고요, 특공무술의 달인이기도 하셨죠. 그런데 왜 그 특공무술을 꼭 집에서 시연하셔야 되는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친구는 그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시절을 보내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들이 참 많은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고3 때 저희 집에서 3개월을 같이 보내면서 친구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었거든요. 결국 고3 때 이 친구는 부모님이 이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생과 단 둘이, 저 신평공단 아십니까? 공단에서 그 공장 노동자의 삶을 20살부터 살아갑니다. 부모님은 이제 이혼을 하시고 맞벌이 하신다고 바쁘셔서 각자의 지방에 가셔서 살고 계셨고요. 그런 친구가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난 절대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아니, 용서하지 못해. 그런 이 친구가 직장인이 되어지고 30대가 넘은 어느 날 아버지가 재혼해서 살고 있는 전라도에 가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또 함께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승범아, 나 아버지 용서하고 만나고 왔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혹은 거꾸로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용서하지 못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은혜 받고 자녀를 사랑하고 용서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용서의 특징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은요, 공동체 안에서 화해와 용서의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거룩해지고 서로 사랑하는 이러한 용서의 놀라운 은혜들이 공동체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6절을 보시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이전날 우리는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으니까요, 그들이 추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의 종착지는요, 6절 말씀처럼 사망입니다 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7절에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권세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진정으로 믿고요, 여기서 믿고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진정으로 믿고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로 들어서게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찾고 기뻐하실까, 그것을 찾고 열망하는 그 인생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전 날까지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마실까? 내가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자신이 기쁠까를 추구했던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주님을 알기 전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고. 표정이 다 아니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잘되고 잘되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게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요, 바뀌게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를 추구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게 변화하게 되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많은 인간들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율법 앞에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 인생에 거할 때 율법의 요구를 지키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의 마침표이며 율법의 완성행이 사랑의 문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은요, 이신칭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나 자신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죠.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게 되고
당신은 이제 모든 것을 탕감받았습니다. 당신의 병은 다 나았습니다. 당신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바울은요, 소위 구원을 받았다는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를 무시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은혜 받은 것이 확실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새로운 삶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9월 22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키워드에 어느 목사의 고백이라는 키워드가 올라왔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또 여론의 문매를 맞는 건 아닌가 걱정 어린 마음에 클릭을 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고백이었겠죠. 9월 20일 설교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일구는 우리 대한민국 이 한국교회의 영적인 민낯을 드러내는, 밑바닥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라고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우리 민낯을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내 수준입니다. 여기까지가 나의 실력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건이 이 사건이다, 코로나19 이 기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적 무장을 해야 될 때다 라고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 코로나19 이 기간과 마주하면서 저의 영적인 민낯 앞에 늘 좌절하고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읽을 것 같은데 목사로서 부끄럽게 그 경건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저의 삶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성도님의 이 기도 내용 가운데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의 이 거룩한 마음보다 정말 내가 기도하고 싶은 것을 붙들고 새벽에 기도하는 저의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나의 영적인 민낯, 나의 신앙의 상태는 정말 이거밖에 안 되구나, 부끄럽더라고요. 그 새로운 삶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지켜야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로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갱신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08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은요, 히브리어로 루하의입니다. 뜻은 바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새 바람을 너희에게 불러일으키겠다, 내가 너희에게 새 호흡을 주겠다, 새 생명을 주겠다, 새 힘과 새 능력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 이 새 힘을 주셔서 너희의 그 죄로 향하는 그 마음, 굳은 마음, 그 강팍한 그 마음을 내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힘과 은혜를 주어서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겠다, 너희를 구별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27절을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을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결국에는 율법을 즐겁게 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전 날까지 굳은 마음, 죄로 향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시고 새로운 영, 하나님의 그 영을 주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즐겁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인생 가운데 이 거룩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요,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우리는 없습니다. 로마 시대 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 성도였고 오늘날 우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기꺼이 즐겁게 지키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 이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 거룩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을 향한 순종 역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 거하면 그의 삶이 거룩해지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삶이 변하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변화는요, 자, 은혜에 대해서 바울은요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8장 1,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 받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1,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그 삶, 주님이 거하는 그 삶, 받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두 글자입니다. 히읗 미음, 해방입니다. 해방이라는 이미지는요, 정말 강력한 표현입니다. 정말 머릿속에 각인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로마 치하에 있었습니다. 로마 치하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소망은요, 해방되는 거 아닙니까? 로마로부터.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1910년부터 45년까지 보냈던 그 암울한 그 시대 가운데 무엇을 꿈꾸며 소망했을까요? 해방 아닙니까? 1945년 8월 15일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중에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성도님이 한 분 계십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우리 누구누구 환자분께서는 이제 한 달 정도 삶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잘 주변을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듣는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치료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깨끗하게 치유된 거죠. 깨끗하게. 그래서 의사가 그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분을 부릅니다. 누구누구 환자님, 병이 다 나았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해방입니다. 해방. 육신을 입고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은요, 죄라는 폭군, 이 죽음의 권세라는 폭군 아래 놓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죄가 찌릿찌릿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죄 지어봐서 아시죠? 다 죄 안 짓고 사시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지면요, 짜릿합니다. 저도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면요, 저는 반도 유보라 1차에 살고 있습니다. 건널목 하나만 건너면 바로 교회입니다. 문을 열고 교회까지 오는 시간은 6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새벽에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신호등을 파란불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갈등했습니다. 빨간불이 지나가면 새벽기도 시간에 맞춰갈 수 있는데 파란불을 기다리면 나는 지각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한번 봐주세요. 뛰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한 승용차가 스톱하면서 창문이 내려지면서, 목사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당황해서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고 끝내고 갔습니다.
그 나중에 가서 집사님께 사과했고요. 그 뒤부터 신호를 한 번도 어기지 않습니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성도님들을 보면요, 저한테 동의를 구하시더라고요. 어느 집사님께서는 목사님 건너가도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빨간불인데. 그 제가 가라고 하면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집사님. 그랬더니 그냥 또 위반을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남에게, 저는 지금이 뭐 단순한 에피소드인데 이건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깊이 있는 죄는 솔직히 관계상에서 제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죄를 짓고 난 후에 마음에 드는 죄책감, 허무감, 고통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죄가 순간 즐거운 것 같고 죄가 주는 쾌락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에 남는 것은 자책감과 고통뿐입니다. 이러한 허무감과 무기력감을 달래기 위해서요, 결국 그 짜릿함을 찾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죠. 이 죄의 권세,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이 죄의 권세 아래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제가 해방이라고 말씀드렸죠. 또한 성령 안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파격적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주인의 변화입니다. 이전까지 내가 내 안에 주인 노릇하고 이전까지 나를 다스렸던 그 죄의 권세를 몰아나게 됩니다. 저를 건져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죄가 아닌 사망의 권세가 아닌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해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죠. 이보다 파격적인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해방,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도 아니고요, 복음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고 구원하는 소식이요, 바로 복음입니다. 또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겠다고 하십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은요, 이전의 삶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고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함께한 가운데 우리는요, 이 땅의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삶 가운데 꼭 그 삶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힘과 공로로, 우리의 성실과 능력과 의지로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유혹과 죄의 권세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지난날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오늘 나도 모르게 우리는 또 죄의 권세 아래, 유혹 아래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간단한 10계명조차 지킬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간단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켜가지 못하는 우리 삶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행위로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 하는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이 사건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믿는 성도들에게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즐겁게 그 말씀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과 말씀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CCM 중에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라는 곡이 있는데요,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사랑하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열망하며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확실히 믿으며 성령 안에 거하며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거룩과 말씀의 회복의 자리로 나가는 인생,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확실히 믿으며 성령 안에 거하며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과 말씀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며 기쁘시게 하는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권세에 넘어졌던 삶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죄의 세력과 권세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격의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마침표이자 완성인 그 사랑을 이루게 하시고 먼저 우리의 가족,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 자매와 사랑을 이루게 하시며 더욱더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지킬 힘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